네, 참석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부여 의지없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원한 보혈로 구해주시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치면서 기쁘게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을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 마.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힘든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나의 생명에게 복된 길이라 항상
존재자며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소서.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그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세.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고 세상을 맞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맞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뒤로 나누어진 숲속에서 주는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나가서 세상으로 맞서 죄도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맞서 죄도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 손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라면서 기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참 사랑이시고 진리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비록 어두운 밤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바다를 걸어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를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강박해지고 죄로 물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 속에서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칠 때라도
기도하며 응답으로 회복하기 원하오니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혜로 생각하며 걱정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했던 모습을 보였고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먼저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 주님과 먼저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교회,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주일학교와 유스에 더욱 많은 어린 심령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서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고날지라도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기쁨 넘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일찍부터 모여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함께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식 권사님 따님 영아와 손녀가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시면 여기 환영드리겠습니다. 어휴, 엄마가 따님을 위로 쳐다봐야 되네. 감사합니다. 예. 담임 목사 그 청빙에 관한 것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부로 청빙을 마감을 하고 총 8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 중에 2분을 인터뷰하실 2분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적합한 분을 2분을 선택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연락을 드려갖고 인터뷰할 날짜를 정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시사님 목사님을 꼭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카페 공사는 조금 그 성가 피아노 있는 곳을 아직 못 고쳐서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았고 어제 특별히 그 에어컨 고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신성전이 지난주에 이쪽 유닛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것 좀 손을 보았고요. 성가대에 손을 보고 있습니다. 7월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쭤보셔갖고 저희가 광고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 손녀 정연아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셔갖고 잘 회복되고 있고 지금은 헬멧을 쓰고 음악이 나오면 막 춤도 춥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행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둘째 주에 창립 예배 중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유스 수련회가 있고요. 7월 30일, 8월 30일 사이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년 권사님 서울 잘 다녀오셨어요? 한 달 만에 돌아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봉독한 설교와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제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나와 있지가 않는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1번, 오늘은 1번이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2번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따라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라고 서로 이렇게 외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다 보면 조금 길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12시, 11시 전에 11시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을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교회에 지금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의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천국의 삶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최종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교해서 한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나 경기에 비교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도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절제할 때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경기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향할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경기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12장, 저희들이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봉독을 하였는데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떠한 증인들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전에 11장 말씀, 믿음의 선조가 기록된 그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해야 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1장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만 살아왔겠어요? 말씀을 보시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완주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1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중반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의 믿음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벼운 죄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랬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이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의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끔, 낙심하게끔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장애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을 하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서 천국을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하면은 세상이라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결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결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혹시 여러분들 데마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세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등장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마를 표현을 하면서 나의 동역자 데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마라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결코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대마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마를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대마는, 사도 바울이 대마를 보았을 때 대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고백한 사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결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에 걸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18장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결코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결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도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제가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의인 50에 5인을 감하는 45인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하지 않겠다. 다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의인 40만 있으면 하나님 어떠세요? 의인 30만 있으면 하나님 어떠십니까? 의인 20만 있으면 어떠십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결코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18장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그 성에 보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19장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기 때문에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이끌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롯이 원하는 데는 조그마한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이끌고 롯과 롯의 아내와 그다음에 두 딸 넷을 이끌고 그 성을 탈출을 합니다. 그 성을 탈출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보내시고 롯의 가정을 데리고 바깥으로 탈출하라. 그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네 가정을 입고 이렇게 뒤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저라도 아마 상당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불과 유황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냄새가. 근데 불이 성이 홀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가고 그래 얼마나 뒤가 궁금했겠어요. 뒤로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요 상태 이대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소금 기둥.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롯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롯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세상 뒤에 있는 세상 일이 얼마나 궁금하십니까? 가시다가 뒤돌아보시잖아요. 또 가다가 또 뒤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결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뿐만 아니라 불순종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가정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탈출을 했잖아요. 그때는 롯의 아내 입장에서는 롯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탈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 뒤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 궁금했었던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근데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저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화를 조정을 못하는데 분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모시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에서 딱 한 번 모시잖아요. 주일날. 그 때문에 박신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와 제가 88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35년. 제가 6월 6일 날 결혼했는데 그냥 요새는 결혼 기념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35주년이 지났거든요. 그래 얼마나 저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며칠 전이에요. 그게 오래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분노 장애가 있다. 맞아요. 저는 어떤 것을 보면은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거든요.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떠한 죄를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성화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죄의 법이라 그랬어요. 로마 7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으신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세상의 법, 죄의 법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하나는 죄의 법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누르고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기도의 삶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연 믿음의 경주를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경주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경주를 하게 되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만약에 자기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 사경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부흥회가, 요새는 부흥회가 없는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서 양육하는 그러한 부흥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서 지금부터는 나는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정말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왔던 대부분의 분들은 중간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되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것들을 지고서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에다 뭐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 여기다 차고 경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 배낭을 메고 경주를 한다. 그럼 경주하면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결코 경주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신 게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갔을 때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 경주를 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말을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야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먼 훗날 천국에서 함께 즐기며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1절 하반절하고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 그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집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말인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내로서가 어떠한 말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믿음의 주는 어떠한 뜻인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읽어오시면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